그런 주일을 맞이했던데요. 새로운 새신자들을 또 기도하면서 많은 결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한 날 제가 와서 또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한영교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특별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포츠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체육관이 이제 있으면서 거기에 배드민턴이나 뭐 농구, 탁구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더 저로서는 뜻깊었고 또 기쁘고, 특별히 저의 이게 선배 되시는 목사님께서 박이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또 탁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종목을 하시는 동호회 분들도 계시겠지만 탁구를 배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끝나고 저랑 탁구 하자는 말씀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탁구를 요즘 안 해가지고 저는 질 것 같아서 자신이 없거든요. 시편 오늘 71편 20절의 말씀에 한 구절을 오늘 읽게 됐는데요. 이 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심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선수 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선교사로 가서 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가 담긴 그런 한 가지 제목을 말하라면은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혹시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중학교 때쯤 돼서 이런 꿈이 있었어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그런 명예로운 그런 선수가 돼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이제 있었어요. 제 고향은 전북 익산인데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일이었어요. 혹시 일이 하면은 혹시 생각나시는 뭐 있으세요? 예, 맞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죠.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좀 큰 사고였어요. 그래서 저희 특별히 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역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도 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오빠와 저를 안 다치게 해주려고 이렇게 감싸주다가 어머님이 이렇게 콧등을 다치시기도 했고요. 한 10분? 20분 정도 지났을 때 똑같은 폭발 사고가 또 있을 거라는 소문이 막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여기서 가까웠기 때문에 좀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과 같이 함께 피신을 하러 갔다가 다시 근데 생각이 난 물건을 이거는 꼭 가져가야 돼 해서 집에 돌아와서 가져간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집에 들렸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맞아요. 탁구 라켓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집에 들려가지고 이제 수건 하나하고 라켓을 가지고 다시 피신을 하러 갔는데요. 그만큼 제 속에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라켓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제 꿈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이제 낙희들을 챙겨서 다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꼭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한참 탁구를 하고 있었을 때 팔에 부상을 당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탁구의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고 꿈도 이루고 싶었는데 팔에 부상을 당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을 올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정형외과에 갔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였는데 테니스 엘보라는 병명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는 너무너무 계속해서 탁구를 해야 되겠는데 정형외과 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쉽게 그냥 그거 탁구 안 하면 괜찮아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팔을 고칠 수가 있는지 또 나을 수가 있는지 제가 다시 탁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진통 주사를 맞아가면서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그런 주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포 주사라는 관절 주사가 있었는데 그 주사를 이제 팔에다 맞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할 수도 있고 아예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걸 맞으니까 한 10개월, 11개월 통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훈련도 할 수 있었고 이제 국내대회 시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11개월 정도 되면 다시 또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바람에 또 아파요. 그럼 또 그 주사를 이제 맞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를 6년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주사로 버텨 나갔던 것 같아요. 마침 6년 안에는 제가 그렇게 원했던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어요. 국가대표가 되어서 83년도에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해서 그 당시는 세계 랭킹 50위 안에도 있었지 않았던 무명의 선수였는데 그 당시 중국 선수 중에 1위, 세계 랭킹 1위라는 선수를 이기면서 은메달을 차지하게 돼요. 그 당시는 이제 최초였어요.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단식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는 최초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도 그렇고 또 협회도 그렇고 이제는 한국 탁구 유망주 해서 막 저를 막 부각시켜주기 시작했고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중국 선수를 이기고 왔기 때문에 저에게 되게 이제 집중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당시 19살이었는데 정작 해야 될 그 나이에 저는 딱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아봤고 이제는 약의 효과가 떨어져서 탁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그 동료 선배님의 어머님이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원이라는 곳의 인식이 사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지면으로 매스컴으로 병든 사람이 안수기도 받고 나았다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 믿어지지도 않았고 이게 거짓말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그 기도원에 가보고 싶었어요. 저도 안수기도를 좀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갔는데 저는 기도원은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의 요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며 가며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나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팔이 아팠을 때는 방과 후가 되면 제가 교회에 들려서 그때는 이제 마루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하나님 제 팔 낫게 해주세요. 저 탁구 계속 하고 싶은데 제 팔 낫게 해주세요. 진통주사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뭔데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 콧물을 흘리면서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구주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이제 되어서 저도 안수기도를 받았는데요. 저는 6년 동안 진통 주사만 맞아왔던 그런 제 팔이었잖아요.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제가 숙소에 가서 아무래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팔에 삐걱삐걱 소리가 났었고 아팠고 통증이 있었던 그 팔이었었는데, 안수기도 받고 나서 제 팔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의학적으로도 약으로도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팔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통해서 제 팔을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탁구를 계속 할 수가 있었는데요, 고난이 거기서 끝이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열심히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늘 바늘과 꺼제를 들고 다니면서 물집을 따가면서 그런 고되는 훈련을 감당해내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간염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어서 연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피곤이 막 쌓이게 되고, 또 피곤이 빨리 오게 되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8시만 되면 불빛을 볼 수가 없고, 하루를 무리해서 훈련을 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되는 그런 증상들로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운동선수가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뭐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중국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상황이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또 국제대회를 출전하게 되었는데, 좀 전처럼 이렇게 승리의 기쁨이 있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패배에 또 아픔을 맛보고 돌아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매스컴에서요, 제가 중국 선수를 금메 이기고 세계 랭킹 1위를 이기고 올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 탁구 양형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부추겨주더니요, 제가 지고 돌아오니까 이 매스컴에 이 타이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병자가 된 양형자, 뭐 노장이 된 양형자 하면서 저의 사기를 이제 저하시키게 됐어요. 그리고 86년 아시안게임하고 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있었고요. 88년 올림픽은 탁구라는 종목이 처음으로 채택이 돼 있었는데,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제가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이제 그 잘하는 선수는 추천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이제는 제가 이제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되면서 너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승부의 세계는 이렇게 냉혹한 거구나. 세상은 달면 삼키지만 쓰면 뱉는 게 세상인 거구나. 이렇게 냉정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사기가 저하되고 절망이 되고 여기서 좌절이 되고 더 이상 몸도 간염으로 이렇게 아픈데 다시 딛고 일었을 힘이 없었어요. 그때
여기 이제 탁구를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저는 그 당시 잠언을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었을 때였어요. 뭐 오늘이 19일이면 19장을 보고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었을 때 24장을 보다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선발전을 치러야만 했던 거예요. 3차전, 2차전, 1차전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 세계 랭킹 2위까지 간 저로서는요, 3차전부터 치러야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다 같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었고요. 또 30여 명이 시합을 해야 되는 그 리그전, 체력이 약했던, 간염이 있어서 체력이 약했던 저로서는 너무나 피곤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합을 다 치러 나가면서 3차전, 2차전, 1차전 다 치러 나가면서 다시 최강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86년 아시안게임 때 처음으로 이제 현정화 선수와 복식의 조를 이루어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출전을 하게 돼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86년 아시안게임 때는 남녀 모두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리고 88년 올림픽 때는 단식에서 남자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고 은메달을 따게 되고요. 그리고 여자에서는 현정화 선수와 저와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리고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87년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현정화 선수와 저와 복식에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고, 91년도 지바에서 남북 단일팀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은퇴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선수들이 40일 동안 이제 남북한 공동 훈련을 하고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도 중국이 최강이고 너무나 잘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80년도에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후배들까지, 그리고 그 당시의 선수 남녀 모두가, 코치 감독까지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같이 교회를 나갔고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정신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믿음의 정신력으로 우리가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 지바 남북 단일팀으로 해서 금메달을,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나온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코리아라는 영화예요. 탁구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출전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후배 선수들이 40일 동안 아침마다 아침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영화는, 그 코리아라는 영화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현정화 선수와 이분희 선수가 복식에서 단체전 복식에서 이기고 나서 금메달을 딴 장면으로 이렇게 영화로 나오지만 사실은 마지막 2대2가 되어서 상대방이 북한 선수가 출전을 했고 중국 선수가 출전을 해서 북한 선수가 이겨서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아침 기도를 할 때요, 유일하게 같이 나와서 기도했던 이 북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마지막 때 2대2에서 마지막 나온 그 북한 선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계가 오고 우리가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로 나아갈 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86년 아시안게임, 87년 세계선수권대회, 88년 올림픽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금메달을 따고 저는 은퇴를 했는데요. 제가 잊지 못할 시합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 대회가 있지만 87년 세계선수권대회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86년 아시안게임 마치고 나서 이렇게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50일을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주치 스님도 이제는 그만하라고, 탁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무리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을 권유를 해주실 정도로 제가 이렇게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안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50일 입원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보름 훈련을 하고 출전을 하게 됐는데 탁구는 너무나 자신이 없고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너무 약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몸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하게 돼요. 근데 단식의 준결승을 오르게 되었는데요. 제가 상황이 너무 암담해서 하나님 앞에 숙소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은퇴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몸도 너무 약하고요. 연습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탁구에 자신도 없고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제 시합에 출전을 했어요. 단식에서 이제 준결승에서 상대편은 다이릴이라는 중국 선수와 이제 겨루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11점이지만 그 당시는 21점이었잖아요. 그 2대2가 돼요. 그 선수의 점수가 마지막 18점이고 저는 11점이었어요. 그 선수는 3점만 따면 결승에 오르게 되잖아요. 저는 무려 10점을 따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거기에서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저를 응원하는 저희 동료들도 회색이 짙어져서 응원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저를 코치해주는 스님도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합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저도요, 여기서 이길 거라는 자신감도 없었고, 그렇다고 질 거라는 마음도 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침착함을 주셨는데, 그냥 한 점수 한 점수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 선수 18이라는 점수를 묶어놓고요,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승에 오르게 되어서 중국 선수에게 패해서 단식에 은메달을 차지하긴 했지만은요, 복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고, 단체전에서 준우승, 혼합복식에서도 3위, 4가지 종목을 다 입상을 하게 돼요. 제가 그 시합이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되었던 이유는 너무 상황이 암담해서 몸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했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가장 육신적으로 약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자의 편이시고 미련한 자의 편이시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부족하고 저의 삶에 한계가 오고 형편없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셨던 저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팔이 아파서
탁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팔을 낫게 해주셨고요. 간염을 극복할 수 있게끔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메달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연합뉴스에 있는 기자가 저에게 소감을 물으러 온 거예요.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가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이 시편 73편 4절을 적어서 드렸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리라. 그 기자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주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이제 3장 22절에 제가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도 있고요. 정말 오늘 당장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이 있고요. 그런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를 또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고 또 각 사람에게 재능과 달란트. 저는 탁구라는 재능을 가져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저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다른 음악으로, 또 어떤 글로써, 또 말로써, 어떤 분들은 의사로서, 참 제가 선교사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각 많은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단기팀으로 이제 오신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각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탁구를 잘나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동료들보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탁구를 잘하고 이렇게 성적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탁구라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었구나.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요, 재능이 없는 선수는 안 되는 선수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각 사람에게 다른데요. 저에게는 그런 탁구라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제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 이제 국제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고 번역하는 그런 기자였어요. 한국어 뉴스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일을 이제 6년 동안 한 거예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는지 이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못했는데, 저희가 선교사로 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가게 돼요. 저희 가족이 다 함께 이제 몽골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언어 훈련을 하게 돼요. 저희는 이제 외기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는데, 거기에 2년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은 채 그 현지 언어를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2년을 이제 배우면서 저희 남편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이제 번역이었잖아요. 한 1년 정도 배우고 나더니 몽골의 어린이 명작 동화책이 없는 거, 칼라로 된 동화책이 없는 걸 보고 이제 뚝딱
후다닥 번역을 하더니 금방 동화책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은사가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또 빨리 해낼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가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가치관이 들어있는 그 애니메이션 그러한 동화책을 10권을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몽골 어린이들에게 보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몽골에 가서 정말 추운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계에서 울란바토르가 가장 추운 곳이라고, 그 수도로서는 가장 추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뭐 다녀온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여기는 이제 울란바토르라는 수도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요. 또 보여주실래요? 계속 돌려주실래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동화책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한 거고요. 거기서 저는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사실 그 시골로 가서 사역을 하고 싶어도 다른 선교사들이 가서 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탁구라는 그 어디 탁구 가서 가르쳐 주겠다라는 명분으로 비자를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탁구 비자를 받아서 이제 시골에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울란바토르에서 10시간이 떨어져 있는 동고비주라는 그런 신샨드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한 인구가 한 4만 정도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현지인 3명과 함께 이제 교회를 먼저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저는 또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또 남편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함께 이제 현지인들에게도 말씀을 보급하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계속 돌려주세요. 예. 저렇게 된 신샨드라는 고비 사막. 사실 고비 사막이라기보다는 약간 광야 같은 것인데 한번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창문이 한 이중 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모래바람이 세게 불어오는지 이제 창틀에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모래바람이 부는 날은 뭘 먹어도 이렇게 모래와 같이 씹어 먹는 그렇게 굉장히 모래바람이 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곳에는 사실 한국 사람도 없었고 무슨 한국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슨 핸드폰, 뭐 인터넷, TV 이런 거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제가 영성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요. 그런 척박한 곳에서도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큐티 아침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큐티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보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보게 될 때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도대체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말씀 뜻도 잘 모르겠다라는 날도 있지만 이 말씀에 따라서 아침마다 이 큐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 땅에서도 영성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가기 전에 많은 선교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문화 충격에 대한 이론으로 이제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 단체에서 들었던 이제 강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고 그 나라에 갔을 때 마치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는 것 같은 허니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가서 또다시 문화 충격으로 인해서 낙심을 하게 되고 다시 조정을 하는 기간이 되고 이런 이론에 대한 이 얘기를 많이 강의를 듣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몽골에 가서 막상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요,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서가 있고 자기 나라의 언어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혀서 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내가 참 적응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그런 시골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요. 2년 정도 지내면서도 여러 가지 쌓인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몽골 문화와 한국 문화와 다른 점으로 인해서 어떤 참 시간에 이렇게 약속, 이런 상식이 어긋난 일들이며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쌓이고 있었는데, 그 시골에 가가지고 제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그 집을 얻잖아요. 아파트를 만약에 얻게 되면 우리는 2년간이나 뭐 1년간이나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끝나면 다시 또 다른 집을 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계약은 해요. 근데 얼마든지 그 주인이 당신 나오세요. 내가 다시 그 집에 가서 살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꼼짝없이 다시 집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추운 날 갈 데도 없는데 이 주인이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집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참 서럽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배신을 하는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에게 배신을 하는 일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이렇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러 갔는데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막 모래바람이 치고 아주 추운 겨울날 막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한쪽 왼쪽 귀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더니 또 머리 왼쪽만 이렇게 두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귀가 아픈 걸까? 그리고 머리가 아픈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치아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귀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 시골에 마땅히 갈 만한 병원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좀 상태를 지켜보고 다시 수도에 그 연세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괜찮아질지 몰라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입술을 비비는데 입술이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더니 밥을 먹어도 한쪽으로 막 색이 되고, 눈을 감아도 왼쪽이 안 감기고, 웃어도 한쪽이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그 수도에 가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 하고, 그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 캄캄한 그 역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남편이, 저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제 뒤를 덜레덜레 따라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고 평생 이러고 살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 남편이 뭐라고 저에게 위로해 주냐면요. 여보, 당신의 입술이 평생 그렇게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웃기는지 갑자기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는데 그냥 그야말로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병원을 갔는데요. 제가 치과에 갔어요. 치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외과를 가라는데 신경외과에서 마침 코이카에서 온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서 갔는데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마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먹고 이제 3일 동안, 열흘 동안 찬바람을 쐬지 말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다가오는데도 이 안면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낙심이 되고 정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때 침이라도 맞으면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남편의 그 위로가 이제 되지 않은 채 마침마다 말씀 큐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어떤 말씀을 봤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너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사랑과 그 받은 위로를 너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네가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복음을 들고 몽골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향해서 몽골에 가서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몽골 사람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해보면서요, 하면서 국가대표 8년 동안 하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여러 세계 나라를 다니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봤고요, 내 주위에 누가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고 지친 영혼이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는 채 오직 나의 메달을 향해서 내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위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몽골에 와서 현지인들에게 받은 그런 상처와 어떤 배반과 이런 아픔,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는 내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저희가 교회를 3명, 현지 3명을 데리고 그 현지 교회 집에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했는데요, 저희 교인 중에서는 어떤 교인들은 정말 단칸방에서요, 물도 나오지도 않고 전기도 나오지 않는 이러한 곳에서 6명씩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고, 어떤 교인들은 목발을 짚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너무나 상황이 가난하고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아픔이 뭐가 있는지,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채 내가 오히려 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의 집을 이제 신방하게 되었어요. 방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아픔은 뭐지?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뭘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요,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의 방법은 뭐였냐면요, 내가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면 나는 이 사람을 사랑을 해왔고요, 이 사람이 섬길 만한 사람이어야 저는 이 사람을 섬겨왔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오히려 제가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섬김이 뭐고 사랑이 뭔지를, 진정한 그런 섬김이 뭔지를 배워가지고 온 그러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2달이 지나고 나서 물론 저의 안면이 서서히 풀려지게 됐지만요, 저는 제가 그곳에서 그 고비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오늘은 이 가사를 적어드리지는 않았지만 고영원 씨가 쓴 땅끝에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끝나면 같이 한번 불러봐도 좋겠는데요, 지금 가사를 좀 찾아놔 주시면. 이 땅끝에서라는 찬양을 저는 그 몽골에 가서 이 찬양을 배우게 되었는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런 이렇게 가사가 있으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모하는 내 주님께, 라는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면서
결단한, 다시 한번 선교사로서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현지인 3명과 함께 이제 처음에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저희 그 교인들 사진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저희 교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3명이 함께 3명 중에 1명이 그 사진이 제가 안 가져왔나 보네요. 3명 중에 한 분이 정말 이제 열심히 그 교회를 같이 힘을 모아서 했던 이런 자매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몇 날 며칠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너무 궁금해서 그 집을 가봤어요. 그 집을 가봤는데 아팠어요. 아파서 몇 날 며칠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갈등이었냐면요. 근데 먼저 아픈 거는 뭐였냐면 두통이 너무 시달리고 머리가 너무 빨개질 것처럼 아팠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는데 그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부적을 사와서 자기 집에 놓고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 부적이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내가 이 부적을 태워야지라고 생각을 한 그날 너무나 두렵더래요. 내가 이 부적을 태우면 우리 집이 우환이 찾아올 것만 같고 너무 두려워서 이 부적을 태우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계속 사단이 이 자매를 괴롭히고 계속 갈등하게 하고 이 자매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머리는 너무나 아프고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가서 이제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 부적을 내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나는 두려워서 못 태우니까 우리 보고 태워달라고 하면서 그 부적을 내놓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봤던 이 부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몽골 부적은 달랐어요. 무슨 부적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겨울 옷 같은 막 두꺼운 옷도 부적이고 반지 뭐 이런 게 다 부적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돈 3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그 부적을 사온 거예요.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몽골 돈이 30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월급이, 그 시골에서의 월급이 10만 원도 채 되지 못했을 때였으니까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적을 들고 이제 밖에 우리가 이 부적을 태우고 가자 해서 이제 밖에 나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부적을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네가 이렇게 넓지가 않았는데 저희 교인들이 오며 가며 뭐 하냐고 물어보길래 우리가 부적을 태우고 있다고 하니까 이 교인들이 잠시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했는데 조금 후에 이 교인들이요, 자기들도 뭘 하나씩 막 들고 왔어요.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자기들도 감추어놨던, 집에다 감추어놨던 이런 부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적을 태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자기들도 그 집에 놨던 그 부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몽골은요, 종교가 남아 불교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이런 형상과 같은, 우상과 같은 그러한 부적들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 성도들은, 자기들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감춰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우고 있는 그곳에 와서 다 같이 그 부적을 태우는 그곳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고 이제 같이 합심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었냐면요. 우리 그 붐이라는 찬양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게 몽골 말로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후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잖아요. 이 찬양을 이제 몽골말로 이렇게 같이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부적이 다 탄 거예요. 다 이제 태우고 나서 다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자매를 뭐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축해져서 다시 집에 바래다 주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이 은근히 됐던 건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 3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부적을 샀는데 이 부적을 태웠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아내를 때리지는 않을까? 야단을 치지는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을 이제 가봤어요. 갔는데요, 이 자매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부축을 받아서 힘도 없어서 함께 나갔던 이 자매였잖아요. 그런데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그 거울에 서서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이 자매 하는 말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달렸던 두통이 없어졌고요, 몸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었어요.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의 모습이 회복이 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이 우상을 버리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10계명 1계명에도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을 이렇게 버릴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인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몽골 자매가, 우리 몽골 성도들이 태웠던 이 우상을 우리가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역사를 해주실까. 그런데 저 생각을 해보니까 저 자신만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이 몽골 사람들처럼 무슨 집에 우상 있고 부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우상은 없어요. 보이는 우상은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재물, 명예, 또 자기 집착하고 있는 내 자녀 다 내려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저는 14년 동안 선교를 하고 한국에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이 돼 있어서 인터넷, 핸드폰, 게임 중독에 있는 사람이 청소년들부터 해서 너무나 심각한 걸 보게 되었는데요. 또 무슨 젊은 학생들은 스포츠 영웅이다, 탤런트다, 열광하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러한 우상들이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집착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요, 저는 청소년 꿈나무들을 지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 코치들이 이제 있는데요. 코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대요. 시합을 막 하고 있는데 점수가 뒤떨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 점수에서 자기가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만졌대요. 만졌는데 이기더라는 거예요. 점수가 올라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내리고 있었는데 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계속 손을 막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됐는데, 우리 나라에 이사 가는 날, 무슨 결혼하는 날, 이사 가는 날인데 어느 날은 좋은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좋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날은 너무나 좋은 날이 있는데 이 날은 안 좋은 날이라는 거죠.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사주를 봤는데 이게 이 사람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된 날이고 존귀한 날이고 축복된 날이고 귀한 날인데, 이 날은 좋은 날이고 이 날은 좋지 않는 그런 거, 이 코를 이렇게 만지고만 있어야만 이 점수가 올라간다는 믿고 있는 그런 미신. 말씀에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꽁꽁 묶여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요 부하고 명예가 있고 부족함이 없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아예 친밀함이 없는 채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요, 이렇게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이 가운데 정말 내가 정말 오늘 내려놓고 싶은데, 모든 걸 이 몽골 자매처럼 다 불사르고 싶은데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기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도 계시지만,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을 태우고 다 내려놓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만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한 분만을 만족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긴 터널을 지나서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찢겨져 있는 그런 상한 감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더 집착하고 있고 더 좋아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한번 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외몽골에서 제가 몽골에 가서 몽골도 우리 한국처럼 남북한 분단국가처럼 분단국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지금 말씀드린 데가 외몽골이라면은 중국 안에 있는 곳이 내몽골을 이렇게 분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빨간 곳이 있는 곳이 내몽골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번역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내몽골이건 외몽골이건 언어가 같아요. 문자가 다른 거예요. 이 울란바토르라는 몽골은 러시아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 문자가 돼 있고요. 이 내몽골,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골 사람들 이 문자가 자기 고유의 문자, 수직 문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울란바토르 문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내몽골, 중국에 있는 내몽골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성경을 외몽골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먼저 일본 선교사님이 내몽골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남편을 이제 불러서 같이 이 성경 번역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내몽골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곳에서 내몽골 성경 번역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또 한 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그곳에서 내몽고 선수들, 중국 내몽고는 몽골 사람들이 400만이 있고요. 그 중국 사람들이 2,800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몽골 사람들이 이런 한이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인데 한족이 그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출세를 하고 싶어도 출세가 되지 않은 그러한 억울함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저는 일제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땅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저는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내몽골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도 참 힘들게 하고 있냐면요, 그때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어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요, 누가 똑똑만 하면은 공안, 경찰이 찾아온 줄 알고 보던 성경을 다 자기 그 의자 밑에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족에 대한 이 한이 이 속에 있어요. 미움과 분노와 아픔들이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에게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한이 있는 이 한이 녹아져서 정말 내몽고 부흥이 될 뿐만이 아니라 55개의 소수 부족에 있는 이 중국 땅에 이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내몽고의 이제 탁구 선수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내몽고는 선수들은 다른 종목들은 다 몽골 사람들이에요. 네스링이니 뭐 씨름이니 다 몽골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탁구만큼은 중국 선수들이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수들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몽골에는요, 이 중국은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외국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어요. 탁구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하루는요, 제가 너무나 큰 도전을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어떤 그 한국궁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식당에 대장금 사진을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말씀을 볼 수 있게 해놨고요. 카운터에다가는 이렇게 자기 전도지와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만약 10,000원어치를 식사를 했다가 3,000원을 깎아주면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그러한 그 두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 중국에서는. 그래서 선생님, 뭐 사모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저에게, 사모님, 저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한국에는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고 말씀이 너무 좋은 분들도 많아서 인터넷만 열기만 해서 내가 이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해서 인터넷만 들으면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말씀에 넘쳐 흐르는 그러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를 하지 아니하는 그 한국 성도님들의 가슴을 한번 이렇게 심장을 열어서 그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놓고도 전도를 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의 그 심장에 어떤 심장이 들어있는지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도전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가 전도하지 못하니까 이 내몽고 선수들을 한국에 전지훈련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내몽골로 돌아와서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남편이 성경 번역을 다 그 신구약을 다 완역을 해서 저희는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 남편은 계속해서 개정과 또 여러 나라 여러 부족의 성경 번역 컨설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한국에 전유훈련 갔을 때 대한항공이라는 곳에 이제 그 합숙을 훈련을 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전무님이 지금 이제 이전에 탁구하신 분인데 전무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아직도 몽골에 가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지금 들어와서 이제 후배 양성을 해라. 그러면서 대한항공에 감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쯤만 하더라도 저희 남편은 성경 번역을 막 하고 있었고, 제가 그 비자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 성경 번역을 다 완역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제의를 수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락하지 않고 다시 이제 내몽고에 갈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요, 그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이 되어서 그 현지인들에게 자기 언어로 된 말씀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더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라, 자기 고국어로 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완역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청소년들 사역을 하고 있지만, 꿈나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시간은 갔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4살, 5살 때 저희 아이들이 각 딸이 둘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연년생이었어요. 4살, 5살이니까 크게 그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제 초등학교가 될 때쯤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한인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제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홈스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홈스쿨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필요해서 그 후원교회에다가도 기도 제목을 이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적어서 보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와주셨는데요. 사실 울란바토르라는 수도까지는 많이 와도 10시간 기차를 타고 와서 그렇게 자원해주는 선생님이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유치원 교사했던 선생님이시더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뭐 여러 가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막 만들기 뭐 재미있게 이렇게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주다가 어느 정도 하고 가셨어요. 사실 그곳에 무슨 수도원 같은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수도원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더 이상 사실은 견디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하고 가셨어요. 또 다른 분이 오셔서 해주셨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학원에 있었던 분이셨어요.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와서 이제 초등학교 배워야 될 것들을 이제 뭐 다른 과목도 가르쳐 주시고 어느 정도 또 하다 가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서 와주셨느냐면요, 저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는데 본부가 영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도 저희 기도 제목을 보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기도 제목을 본 어떤 영국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영국인이 곧 초등학교 교사만 9년 동안 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몽골에 교사가 필요하다는 기도 제목을 보고요, 9년 동안 교사했던 그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영국어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들 가르쳐 주겠다고 오신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지금 않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한국에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선생님이요, 1달, 2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갈 때, 작은 아이가 6학년 될 때
이 선생님은 중학교를 가르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3년까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헌신을 해주시고 중학교 갈 때 영국에 가신 거예요. 1912년도인가요? 그때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저는 SBS 해설자로 이제 그 런던에 가서 그 선생님을 연락을 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선생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때 사표냈던 그 학교에 복직을 하셔서 지금 교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할 그런 은인이 된 거죠. 너무 감사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를 가야 되고 작은 딸이 6학년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 내문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안에 내문고에 있었어요. 거기에도 한인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국제학교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서 찾아봤어요. 이제 어리지만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야 되겠다. 선교사 자녀 학교를 찾아봤는데 여기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었어요.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교사 선생님이 뭐 몇 번 인터뷰를 했더니 빨리 필요한 서류를 띄우래요. 그리고 아이들 뭐 시험을 보래요.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어느 학년에 배치해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도대체 한국의 국제학교 학비가 너무나 비싸다고 하는데 이 학교는 얼마만큼 학비를 받을 것인가가 너무 궁금해서 사무실 가서 물어봤어요. 이 학비가 얼마인지. 그런데 지금은 엄청 더 비싸졌어요. 그때도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2,500불이래요. 한 아이가 1년 배워야 되는 2,500불이고 2명이면 25,000불. 2명이면 5만 불인 거예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5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비싼 학교에 과연 선교사 자녀라고 그래서 얼마만큼 혜택을 줄 건가? 근데 교장 선생님은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뭐 서류 띄우라는 것만 하시는데 이 학비 얘기를 안 하셔서 할 수 없이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선생님, 그런데 저희들이 내야 될 학비는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있는 만큼만 내도 돼. 그것이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10불 얼마인지 아시죠? 10,000원이라는 거예요. 10불도 좋고 100불, 10만 원. 제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 앞에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요,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 애는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그 국제학교에서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 다 했지만은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대신 해주시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바라기는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평생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참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먼저 깨어서, 내 영혼이 먼저 깨어서 전도하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 있을 때 다른 영혼도 풍성하게, 부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또 여러 시합들이 있어서 뭐 국제대회를 나가고 일본에 가면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증 한 장을 만들어서요, 일본에 갈 때는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중국에 갈 때는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태국에 갈 때는 태국어로, 무슨 뭐 아랍 사람들 할 때는 아랍어로 이렇게 바꿔서 그 나라와 전도지와 함께 같이 주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가요, 우리가 전도할 곳이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그 장소가 여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 그 너무나 큰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이 혹시 준비되었나요?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안면마비로 그 고비 사막 한가운데서 제가 이 찬양을 배웠어요. 참 이 가사에 은혜가 되면서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러한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받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아직도 연약해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만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